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은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 동안의 삶의 여정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126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감사하면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장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5절로 6절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 전체에서 복음의 전체를 그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 굳세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찬양하고 계속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저 중동을 차지하고 있던 바벨론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자기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합니다. 이때 일이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주 흥에 겨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 그릇들 다 꺼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비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내시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나누어서 뿔뿔이 나누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강력하던 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사 제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그 왕궁을,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재물들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을 보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건지시려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의 왕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세상의 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너무 기쁜 상황입니다. 계속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잠시 전만 해도 다른 나라 민족의 지배 하에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예루살렘까지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참으로 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 이 말이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저희를 위하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눈에 보았을 때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진 겁니다. 상식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좀 좁은 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신자들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은 이 세상 전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실 때에 세상 만물을 움직이셔서 그 백성이 돌아오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참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3절은 2절 후반부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한마디가 바뀌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 3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합니다. 이방인들이 찬송한 것을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지금 세상 전체에 여호와의 큰 일을 찬양하는 찬송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뒤에 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인들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 안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 구원에 속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구원 안에 참여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라는 걸 알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큰 특권이었습니다. 여기 대사를 행하셨다 하는데 이것은 한글로 바꾸면 말 그대로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 자체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그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신 것, 이게 지금까지 그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신 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를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까지 귀환시키는 일에서도 그 큰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고 구합니다. 여기 1절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다시금 포로를 돌리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포로가 전부 다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의 귀환을 시작은 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들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부터 3차 귀환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이 귀환을 포기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바벨론 땅 곳곳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남아있는 모든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사모하지만 현실적인 형편이 안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물리적인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곳에 계속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린 사람들, 성전과 예배를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만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함께 구원받아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도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은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 네게브 지역에서 흐르던 시냇물인데 이것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어서 우기 때에는 물이 불지만 건기 때에는 또 바싹 말라버립니다. 우기에 비가 내려서 이렇게 남방 시내가 차오르는 것도 그렇고, 또 바벨론 땅 곳곳에 아직까지 흩어져 있는 포로들이 전부 다 귀환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스스로 가운데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 생활에서 다 풀려나오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그 부족한 결핍된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울면서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수확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5절로 6절에서는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시온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땅입니다. 아주 들짐승이 사납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잡초들이 자랐을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셔서 소산이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농사짓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곧바로 다음 해부터 땅이 비옥해져서 막 씨를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랐다. 곡식이 막 풍년이 열렸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황폐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수확을 거둘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황폐해진 것,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떠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탓을 돌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자기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생활의 여러 부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이었구나. 죄값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나로서는 다 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도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황폐한 땅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행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4절에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했습니다. 이 간구에는 포로를 다시 되돌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남방 시내를 풍요롭게 하셔서 이 땅을 다시 비옥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도 불려주시고 포로들도 되돌려주시고 해서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년 내도록 메말라 있던 남방 시내들이 우기가 되면 삽시간에 물이 차올라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방 시내를 차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바꾸어 달라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현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갑니다. 울며 씨 뿌립니다. 또 울며 씨 뿌립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씨 뿌립니다. 그리고 갑니다. 또 다시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겠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가꾸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계속해서 울며 씨 뿌리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런 거창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이렇게 농사를 힘들게 짓고 추수를 거두는 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한 움큼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다 짊어질 수 없을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처지는 순식간에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씨 뿌리는 일은 포로에서 귀환한 첫 해, 아니면은 땅이 어느 정도 비옥해질 때까지 얼마 동안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우리가 사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가. 그리고 이 일이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삶 전체에서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5절로 6절에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할 때 이 기쁨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2절에 찬양이 찼었도다 할 때 그 찬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직역을 하자면 외침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외침이 찼었고 외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개역 성경 번역하신 분들께서 이 문맥을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아마 기쁨의 외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2절과 6절에서 같은 외침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 포로된 데에서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울면서 씨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수확을 거두고 또 풍요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2절의 기쁨이 그 외침이 6절에서 계속되고 다시 그 6절의 외침이 2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126편의 삶이 이 신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를 찬양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큰 일에 참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58절.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크게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대사를 행하셨다, 큰일 행하셨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긍휼히 여기시는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듣고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큰 일을 듣고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것과 대단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당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가 모두 레위 지파였고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사시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고위 관리들이, 성전의 고위 관리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제사장들 중에서는 이 사가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당번이어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으니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 합니다. 사가랴는 이 분향을 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두 부부가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를 통 못 낳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가랴에게 아들 낳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왜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그 소망을 끊지 않고 이렇게 아들을 계속 낳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의 자연적인 종족 보존 본능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보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가랴가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무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담당할 후손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암시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다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소망이 바로 그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가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 기도한 것은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가 끊겨버리면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서 행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 예배드리는 일이 계속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낳게 되겠다, 복음을 전하니까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시편을 읽으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사가랴와 같은 경건한 사람도 도저히 자기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낳는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벙어리가 됩니다. 결국 아기가 태어난 뒤에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쓰고 나서야 그 벙어리 된 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 말씀을 사가랴가 믿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지는 일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단 말인가? 이걸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사가랴와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가랴는 그 입이 열린 뒤에 성령 충만을 입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주님을 예비하는 일이 참으로 복되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가랴가 행한 이런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결혼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칩시다. 세례 요한과 같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쁠까요? 찬송이 막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서 빈 들에서 홀로 지내면서 극도로 자기를 절제하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기도에만 힘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자입니다.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실로 울며 씨 뿌리는 심정으로 아마 자녀를 양육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마 당시 그 아버지의 상급자들이나 동료들이 찾아와서 제발 너희 아들 좀 어떻게 해봐라. 통제가 안 된다. 5만 군데 다 다니면서 죄를 지적하고 들쑤시고 다닌다. 뭐 그렇게 청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재능 있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과 완전히 담을 쌓고서 만약에 아버지가 좀 끌어줘가지고 그 제사장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으면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그런 아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한물간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대가 끊겼던 그 선지자로서의 노릇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란 부모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에 자기 삶을 다 바친 것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로 이 아들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회적 성취나 그 아들을 통한 성공, 이런 것들 다 포기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천사에게 받은 복음에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 그런 순종의 삶을 이 부부 또한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일,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 일, 이런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주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이 말이 1장에서 강조해서 엘리사벳에게도 언급되고 사가랴에게도 이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에 삶을 다 바쳐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울면서 씨 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울며 씨 뿌리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그럼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고통들과 마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들의 결과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회복하는 데는 때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또는 이 사회 전체 풍조가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핍박해서 죽였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 그리고 이 세상 전체의 죄악,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일에는 큰 수고가 따릅니다. 날마다 울면서 씨 뿌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아니면 고객의 그 부당한 요구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직장 가운데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 또 가정에서 자녀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말씀으로 인내하며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 시편 126편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나눠드린